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마가릿 대처 여사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가정에 돌아와서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아 가족의 음식을 손수 차려 주었고 청소하고 자녀들의 옷을 손수 기워 입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가정의 화목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죠. 1절과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주고 2절과 3절,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정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며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모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는 두렵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생명과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로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 또한 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장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인 자녀와 남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1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정,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경험하는 가정은,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데 힘을 쓰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그 인격이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은 제멋대로 살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의 기준대로 내키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교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요? 바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구체적인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면 그 결과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돌보아 주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수고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 선지자를 보면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봉급을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통장과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수입이 많아도 다 빠져나가는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은 가정일까요? 주식에 투자했더니 100배, 1000배, 2000배 갑자기 돈을 몇십억씩 거머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갑자기 1, 2년 안에 2, 3억씩 올라가서 돈이 많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또한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만 많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봉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이 많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음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으라고 벌긴 벌었는데 벌어놓고 어떤 사고가 나서 벌어놓았던 모든 돈이 싹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병이 나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도 쌓지 못하고 행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폭의 그림 같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결과를 행복하게 누리는 가정. 횡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없는 들판에 또한 황혼이 들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온종일 수고에 땀을 흘린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멀리서 교회에 바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바로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밀레는 아마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가정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정신을 쏟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해주신 시간만큼 일할 때에 수고의 열매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죠. 지나친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게 더 큰 대박을 터뜨리거나 어떤 횡재를 얻는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바로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을 또한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건강한 가족의 관계를 갖는 가정이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아름답죠.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보셨나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징은 줄기는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고 가지도 굉장히 가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에 아내를 비유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쭉 올라가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타고 올라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만 곧게 서갈 수 있는 거죠. 나무나 기둥이나 담벼락 등 그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하죠. 그냥 두면 다음에는 머루 같은 거, 그 다음엔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름을 주고 매년 바로 가지치기를 쳐 주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요, 바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나무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어떤 아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부부의 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건강하게 잘 섬겨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는 남편이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누군가 한쪽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의지하고 섬겨주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도움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 의지했기 때문이죠. 바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그 의지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이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신기하게도 옥토에서는 바로 거름이 잘 있는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바위가 있고 거친 땅에서 튼튼하게 자라죠. 그 이유는 감람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옥토에서 자라면 뿌리가 약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나무를 심고 나서 7년 때까지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년 동안 잘 보살피고 또 가꾸어야만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는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만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5년이 지나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수백 년이 흘려도 그 열매를 오랫동안 따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녀 교육이 있는 가정이죠. 특별히 영적인 신앙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1년, 2년 키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릴 적부터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자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는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복을 누렸습니다. 신앙도 좋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수고의 보람도 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당대에 끝나는 가정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고생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죠. 나는 큰 것을 일구었지만 자녀들은 믿음도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올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모 때에는 평강이 있었으나 그 다음 때에 불행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축복을 받는 가정은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당대에만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가정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것을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과연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녀 수천 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어떤 삶을 또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 그 집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 그래서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